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말씀 봉독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곳곳마다 늘 우리가 힘든 모든 것을 짐을 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언제 가도 한결같이 대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 한결같은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성도가 되면 그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파드와이즈 2기 종강을 하였습니다. 어제 그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귀한 어떤 집사님의 그 편지가 있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파드와이즈 종강 그 자리에 앉으셨다 생각하고 함께 동영상을 함께 잠시 보고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얼마 전 머리맡에 놓여진 편지를 읽으며 웃음이 절로 났어요. 너무도 진지한 기도문 때문이었지요. 제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아내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경건한 남편이 되길 원합니다. 였지요. 여보, 당신은 저에게 이미 그런 남편입니다. 가끔은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그런 날 저녁은 잠자리에 들며 항상 생각합니다. 에휴,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우리 남편 속상하게 했나 생각하며 다음날 아침은 마음이 말끔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잔소리 많이 해도 그때뿐이니 너무 맘상하지 마세요. 결혼 초 당신과 같이 있을 때 기분 좋고 당신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그 오랜 시간을 지나 이제는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가끔 당신의 자는 모습을 보며 아이고 우리 남편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며 이 말을 쓰담쓰담 할 때가 많아요. 자느라 당신은 모르겠지만요.
그럴 때 왜 그렇게 안쓰럽고 눈물이 날까요? 당신과 나이 들어가며 행동도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럴 때에는 당신은 나에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위로해 주는데 당신이 기억 못하면 나는 당신에게 짜증낼 때가 많았지요. 정말 미안해요. 동화 속 장님과 안진뱅이처럼 나이 들어 서로 부족해지는 거 도와가며 지내요. 가끔 평생 생일 선물도 꽃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섭섭할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당신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이 바로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중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나에겐 당신이 왔고 또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당신 이름이 언제 내 편 될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답니다. 이제 우리 딸 도연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하며 잘 키웁시다. 이제 시작하는 당신의 제 인생도 안전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시라 믿어요. 당신의 편지글 속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둘이 손잡고 교회 나가며 우리 가정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럼 나의 하나님의 은혜님 사랑합니다. 어제 있었던 바드와이저 총광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결같이 서로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 한결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확장성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먼저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을 넘어서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이 중간쯤 와는 이 시점에 보니까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같이 31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1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긴 했는데 그냥 단순한 그 어떤 신앙적인 교리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점차점차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계속해서 진행하여 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라클레세이라는 이 단어는 그 성령의 권면과 간섭 그리고 성령의 주장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졌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령께서 각 개인을 주장하고 간섭하고 건면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초대교회 사람들은 든든히 서 나가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많은 숫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교만하거나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그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의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온 사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루다라는 지역에 사는 성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루다는 예루살렘과 이 욥바라는 지역에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작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입니다. 베드로는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 중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는 루다에 사는 이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 에니아를 보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은 몸을 가눌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그냥 침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약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중풍병을 걸린 이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에니아를 고쳐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중풍병에 8년 동안 걸려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앞세우고 나아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결같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늘 한결같이 사역을 시작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며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처음 사역했던 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유명한 장면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첫 사역이었던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는 나에게는 금과 은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사역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앞세웠던 사도 베드로, 그는 이제 사역의 중반부에 와서 그 순간에도 이 에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사역 초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후기 사역은 베드로 전후서에 잘 나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68년에서 64년 그 사이에 6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선 이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여전히 그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장인 3장 18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이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는 네로 황제 시절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이 마지막에 베드로후서의 3장에서 제일 마지막 16절에는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너희들이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사역의 모든 처음과 그리고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며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이 땅에 한반도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복음이 들어올 무렵 예수에 미쳤다고 소리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건능 목사님이십니다. 실제 이름은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우리나라 초창기의 이기풍 목사님이나 우리가 한 번쯤 보암직했던 그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멀리 만주까지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천당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최건능 목사님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 순사들이 최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며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형사가 몽둥이로 최 목사님을 때리니까 매를 맞으면서 계속 예수천당 예수천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매를 멈추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소리를 지르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최건능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만을 전하고 또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외쳤던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던 베드로는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모습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나온 모습입니다.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의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욥바라는 동네에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고 도왔던 아주 착한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자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다비다는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한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사역의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사역하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사역 곳곳마다 기도로 시작하여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 그들의 한 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잠만 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항상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도 늘 마음 중심에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 순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항상 부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어려운 시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늘 한결같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가면 사탄이 너무 좋아한다는 게, 그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성공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면 사탄이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이 성공하면 다 자기가 잘해서 그 일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영광을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탄이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넘게 세월 동안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책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아무리 열심 있고 성실한 성경 연구가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 떤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사탄의 세력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 일을 기도로 마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한결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친 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 쳐놓고 산에 올라가서는 기도할 때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 잠만 쿨쿨 잤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커녕 물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초라한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한결같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가고 또 저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한결같은 신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한결같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해도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배반과 도망과 그리고 또 원망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한결같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차려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인간적이었으면 이런 것들을 아마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왜 너 그날 도망갔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하고 잘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래 지금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어보셨던 그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살아갔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의 곳곳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한결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베드로의 사역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모습이 35절과 42절 이렇게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5절,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사역하자 오늘 루다라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열매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열매보다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서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나의 이름과 나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의 힘과 지혜와 의지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일이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결같은 믿음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한결같은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